우리 각 교단마다 교리신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교파로 나눠질 때 그 교단, 교파마다 주장하는 교리가 다 요점이 있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중에서 요점을 정리해서 그걸 신조로 삼는 각 교단마다 교리신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리신조 12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 시간 첫 번째 교리신조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리신조는 우리는 삼위일체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는 모든 선지의 예언이 성취된 성신의 잉태로 탄생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승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중생과 성신의 법으로 해방된 성도의 생활에서 맺어지는 성신의 열매의 역사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교리적으로 잘못되면은 신앙의 정로가 잘못될 수가 있고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 12교리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그랬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참 변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삼위일체라 하면 셋이 하나이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셋이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이시다. 이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한 가정에 가족이 할아버지, 아버지 또 그 아들 이 3대가 있다면은 그 가족이 한 가정에 산다는 것이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고 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지향하는 목표가 타락한 인간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천국을 이루는 그 목적 지향하는 것이 하나이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구분이 되죠. 성부의 역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33년 생애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신 도성인신하여 하셔가지고 33년 생애 십자가 부활 성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기도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신의 역사. 성신님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통해서 중생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성신님의 역사이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나면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쭉 보살펴서 장성한 청년이 되기까지 또 이제 부모가 도우시고 그리고 장성한 청년이 되면은 또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성숙한 청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러기가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중생받은 성도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있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참 장성한 그런 성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하신 섭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그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정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변론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또 루터 칼빈, 알미니우스
이런 계획자들에 의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성경 그대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하는데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한 때에 또 부르시고 어렵다함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다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예지 예정. 우리가 건물 하나를 세운다 할 때도 주인의 마음속에 먼저 건물을 세웠다는 그 생각과 그 다음에 설계와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그 인부들 기술자들이 와서 기초공사 또 건물 세우는 공사 실내공사 모든 마무리를 그때그때 하듯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은 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성신의 잉태로 탄생된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을 했다. 동정녀 탄생 이거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단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아니하면은 보통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새신앙 고백서라고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씀을 여자에게 나시고 그렇게 이제 바깥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해요. 그 여자와 동정의 차이가 뭡니까? 여자에게 난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와 또 처녀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결혼한 여자를 통해서 난다면은 전부 다 원죄 아래 났기 때문에 대속의 주,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처녀 몸을 빌어서 나셔야 원죄와 상관이 없으신 것이요.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자범죄와 상관이 없으신 무교병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되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또한 예수님이시다. 반드시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요 하신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신성과 인성이어야 하느냐? 신성이 셔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 중에서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왜 완전히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구약시대 그 엄청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모든 죄인은 전부 다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죄의 사건 사망.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인된 우리 사람을 위하여 대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처럼 구약시대 그 엄청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고 다만 예표가 될 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구약의 그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똑같은 것으로 쫙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것은 너무 중요한 교리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믿으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 되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중생, 성신의 열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 신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부활을 문자적으로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그 파수꾼들에게 가서 인봉을 해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파수꾼에게 가서 우리가 해결할 터이니까 예수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하여 갖다 해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해결할게. 돈을 주면서 그리 모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는 그걸 갖다가 도적설이라고 하잖아요. 또 일부에서는 그건 교회도 아니죠. 뭐. 그 예수님이 잠깐 동안 기절을 하셨다가 회복되어 살아나셨다. 그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이제 친히 직접 부활하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도적질 해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해 계시다가 살아나셨다. 그런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믿지만은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좋은 참된 교회다. 성신의 법으로 해방된 생활에서 맺어지는 성신의 열매의 역사를 믿는다. 성도들은, 성신받은 성도들은 갈라디아 5장에 성례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례의 열매. 그러므로 성례의 열매는 우리 갈라디아 5장에서 9가지 한번 복습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할렐루야. 이런 열매는 좀 맺습니까?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부족해. 사랑 중에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불탈 사랑, 가족 사랑, 또 남녀간의 부정적인 사랑,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또 나누는 사랑,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남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 내어주신 사랑. 근데 성신의 열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성신을 부어주신 사도행전 2장, 또 성신의 열매를 말씀하신 갈라디아 5장, 이 성신의 역사,
사도들도 성신 받기 전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하고 그랬잖아요. 문을 콱 걸어 잠그고. 성신 받고 나서는 박차고 나가서 회개하라 말이야.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다 성교하기까지 당당히 성신 받아야 돼. 성신 받아야 돼. 성신을 보내 부어주신다는 것도 구약 선지서에 다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그 참 오늘날 교회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요엘서 2장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요엘서 2장에서 28절에서는 만민에게 성신을 한번 부어주신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남 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신을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 성신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부어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이 성신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믿어왔잖아요. 오늘날까지.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남 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신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요엘서 예언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슨 큰 뜻이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구약시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 세워졌잖아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우리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난다.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 영혼구원,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 영원한 복음, 몸이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영육구원의 영원한 복음, 재림.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구원, 천국복음, 그 다음에 이제 영육구원, 영원한 복음, 반드시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돼야 된다. 이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될 때도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도 구분이 돼야 된다. 또 이사야 11장 2절로 그 5절까지의 말씀 쭉 보면은 남 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7영의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7영의 역사를 받으면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말세 삼행자로서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이사야 11장에 그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자 임함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 바른 올바른 딱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인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무슨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 오늘날 여러분, 그 계시록이 된 일입니까? 될 일입니까?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신은 될 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요한계시록 14장 예언의 말씀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중에서는 영육구원의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그 4절로 5절 그 인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또 우리 사람 중에서 성도 중에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계시록 2장 4절에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부활에 또 사람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교리신조는 첫째 삼위일체를 확실히 믿는
교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섭리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한 자의 잘못됨도 없이 예수님도 말씀을 인정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실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참 동정녀 탄생을 믿으며 그래 이런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기록된 그런 요점들을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올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이단이라 정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최고의 정죄가 이단이라 실컷 주여 하다가 너 지옥 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술 취한 사람 함부로 이놈 저놈 하듯이 이쪽도 이단 저쪽도 이단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한 인격이 언제 나옵니까? 가감없이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인격은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 자격을 신부 단장을 다 갖춘 그런 사명자가 성신의 역사로 대안의 영으로 성령과 신부가 딱 자격을 갖추어서 다시 연할 때에 그때 가감하면 재앙이지. 지금 세계 교회 중에 세계 목회자 중에 두 사람 이상 똑같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큰 목사, 큰 목회자,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은 많이 있죠. 그러나 완전한 인격,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회자 하나도 없다니까는요. 완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남중과 여중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사명자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가감없이 신부단장에서 다시 연하는 사명자가 된다. 우리 교리신조 12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